동지는 1년 중에서 양의 기운이 가장 낮은 날입니다. 24개의 절기 중에서 22번째의 절기입니다. 태양이 좀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옛날 고대 시대부터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날입니다. 태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소 꼬리만큼씩 하루의 낮의 길이가 늘어난다. 옛날부터는 없는 달이다, 썩은 달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달 자체를 없는 달이다 라고 여겨서 수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옛날 같으면 이제 손 없는 날 못 박는다고 하죠. 못을 박거나 이런 것들을 동짓달에 했습니다. 동짓달에 그렇게 할 때 탈이 없다는 거죠. 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부정도 타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동짓달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팥죽을 끓여서 그 팥죽으로 이제 귀신들, 음기운, 아주 안 좋은 귀신들의 액을 면하고 그 속이 꽉 찬 새알 옹심이를 먹으면서 새로운 나이가 한 살 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속이 꽉 찬 새알 옹심이를 먹어야만 실속 있는 한 해가 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암시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내가 액을 물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팥죽으로 보통 애군을 제거할 때 집집마다 팥죽을 그냥 식구들끼리 나눠 먹는 경우도 있고, 팥죽을 뭐 문간, 대문 밖이나 집안 곳곳에 두기도 합니다. 일단 안 좋은 것들을 좀 물러가라 하는 의미가 있죠. 집집마다 이제 신이 있습니다. 안방에 가면 안땅불사가 계시고요. 또 기둥으로 집안 전체에 제일 높은 신인 성주신이 계시고요. 조항으로 가면 조항신이 계시고, 또 화장실로 가면 측간신이 계시고, 대문으로 가면 수문장신이 또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안 좋은 그런 부정이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에게 이제 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팥죽을 곳곳에 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먹어서 안 좋은 것들을 풀어내고는 했습니다. 동지에 했던 일들이 많이 있고는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속에서 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비법들을 실상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운이다 할 때 그런 거를 매기해서 풀어내는 방법들이나,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우리 같이 신을 모시는 사람이거나 어떤 신에 관련한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절에 관련해서 조금 뭐 절에 뭐 기도도 많이 다니고, 나는 뭐 절에 한 50년씩 수행을 했다, 거의 그 스님들처럼, 이렇다면은 뭐 무속인들이 알려주는 이런저런 비방들을 써서 괜찮을 수 있겠으나, 우리 일반적인 그런 사람한테는 제 딸이나 제 아들이 그런 비방을 한다고 하면 저는 좀 말릴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비방들은 별로 없어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비방, 뭐 팥밥을 해먹는다든지 밥을 해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괜찮다고 보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제자들이 하는 방법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팥죽으로 애군을 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첫 번째 얘기들과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부분은요, 태양이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크게 작용을 하는 날이죠. 그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계획하는 거, 소원하는 것들을 앉아서 집중해서 다 써내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획도 있겠죠. 내가 올해는 뭐 집을 장만하겠다라든지, 올해는 꼭 뭐 대출을 갚겠다라든지,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맘먹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그 차분한 마음으로 앉아서 쓴 다음에 그것을 염원하고 거기에 집중한 다음에 깨끗한 곳에서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 스스로에게 암시가 돼요. 그것들이. 그래서 나는 새로운 해운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내가 마음먹었던 계획들이 무의식이 그것들을 다 알아서 내 몸에 새기고 그런 방향으로 실천하게 되고는 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해버리는 것들은 작심삼일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집중해서 쓴 다음에 그것을 태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묵은 물건들을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동짓달은 원래 이런저런 이동을 하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 달이었어요. 그래도 탈이 없는 달이다 이랬거든요. 썩은 달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달에는 이런 묵은 물건들, 특히나 이제 누구한테 얻어왔거나 좋아 보여가지고 내가 주워왔거나 특히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또는 잘 안 쓰는데 약간 서랍장, 뭐 모서리가 조금 고장났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그냥 신경 안 쓰고 썼다. 이것도 되게 그 운기가 뻐그러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장난 그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때 탈이 나지 않는 요 시기에 정리하고 버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집안에 들어오는 운의 그런 흐름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현관에서 운의 흐름이 들어오고 또 안 좋은 것들이 그 현관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창문을 통해서 요즘들은 창문이 예전처럼 작지 않잖아요. 창문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창문으로 해서도 그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고 할 때에는 기운이 조금 많이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때 깔끔하고 깨끗한 것들, 그거하고 연관한 기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창틀을 깨끗하게, 창문이나 창틀을, 특히 창틀을 깨끗하게 닦아주거나 현관을 깨끗하게 치워준다. 이런 것을 하면 되게 좋은 그런 운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을사년에 좋은 운을 받아들이는 기운이 크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통들 그 소금들 보통 집안에 현관 같은데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조안 같은데 이렇게 놓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부정이 물러가고 재물이 좋아진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소금을 바로바로 갈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소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풍수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소금은 바다를 뜻하기도 해요. 큰 바다, 물을 뜻하기도 하죠. 음의 기운이 좀 많이 있다. 그렇지만 소금 결정체 자체는 태양 아래에서 결정체가 됐기 때문에 그 소금체 자체는 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결정체 자체는. 그렇지만 그 더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것은 바다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금 자체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조주택인 경우가 많잖아요. 산에 보면 풍수가 뭐 금형인 경우도 있고 화형인 경우도 있는데요. 화형이라는 건 이제 불화자 화형인데요. 그런 산이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나 화기운이 너무 강할 때 절의 그런 목조 건물을 태우고 불이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앞에 맞은편에다가 소금을 묻는 그런 행사를 1년 중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날들이 있어요. 양기운이 좋은 날. 그것을 거기에다가 묻는 행사를 하고는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이제 갈아주는 거죠. 한 번 묻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정체, 그 소금의 결정체가 양의 기운을 하니까 그 양의 기운으로 사람들에게 뭐 재수가 없으면 소금을 뿌리거나 일반적인 부정을 쳐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칠 때에 음기가 쫓아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 그 안 좋은 부정인 것들을 또 스며들게 해요. 잡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에 집안의 곳곳에 소금이 3일 이상, 일주일 이상, 최대 일주일 이상 집안에 놔둔다고 하면은 그것은 부정이 들어있는 소금을 내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소금 넣으면 좋다고 해서 거기다 넣는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비방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뭔고 하면 상문이 들었거나 장사할 때 재수가 없을 때 문 앞에다가 소금을 반컵 정도 놓습니다. 그걸 3일이나 7일 정도 놔뒀다가 그것을 문 밖으로 이제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달에 안 좋았던 기운들이 나가면서 장사 개운이 되는 그런 비법들을 쓰는데요. 이런 거와 연관해서 일반적으로 안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걸 잡아냈으면 버리셔야지 계속 거기다 놔두고 잊어버렸다. 만에 하나 잊어버렸다.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소금 또 사주에 어떤 사람은 화기운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수기운이 강할 텐데요.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사주 오행의 띠에 따라서. 그런데 그분들이 나는 수기운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응? 나한테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그 바닷물을 문 앞에다 계속 놔두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몸이 아파지거나 오히려 재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재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운에 따라서 또는 사주에 따라서 또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킨다고 그냥 무조건 하시는 거는 조금은 더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유튜버나 네이버 영상들에서 보면요. 그 영상들에 나오는 것들이 정보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거나 유튜브 들어가면 다 똑같은 말을 해. 왜 똑같은 말을 하겠어요? 내가 이 정보를 몰라. 아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영상을 뭔가를 찍기는 해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튜브나 또는 다른 그 블로그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짜를 내놓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면서 진짜인 분들은 사실 그 조회수도 많이 없고 조회수가 진짜 이분은 진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조회수 막 1000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 몇 년, 한 5년, 막 7년 됐는데도 그분은 없어요. 구독자가. 그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가려내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하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 집안에 이제 현관 같은 경우에는 현관에다 옛날에는 이제 보통 보면 복조리를 걸어놔요. 복이 들어오고 복을 뜯다. 이런 복조리를 걸어놓기도 하는데 그렇게 그런 의미와 연관해서 좀 밝은 기운이 조금 들어오면 굉장히 좋잖아요. 집안마다 가족이 조금 편안하고 이러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좋은 그런 기운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붉은 색깔, 좀 밝은 색깔 또는 색동을 또 많이 쓰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색동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팥이라는 거는 귀신을 쫓는다, 액을 면한다, 뭐 이런 의미로 팥죽을 써먹긴 하지만 복을 구한다 이럴 때는 색동의 의미가 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당들도 신령님 맞이할 때 그 무지개 오색으로 해서 신령님을 맞이하고 안 좋은 기운들 풀어낼 때도 오색으로 풀어내기도 합니다. 오색, 색동의 기운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색동의 기운이 좀 약간은 우리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무지개빛이다 하는 그런 것들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그 현관 입구 요런 데에다가 조금 장식을 하든지 천도 좋습니다. 천으로 신발장에 뭐 리본이라도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해도 되고요. 또 약간 밝은 색상의 그런 그 소품들을 이용해서 문 앞에 걸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뭐 기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테고 성당도 있고 뭐 종교는 각자 나름의 그런 자기의 마음이 신앙이니까요. 근데 보통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 산이나 이런 곳에 기도원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곳곳에 좋은 자연적인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다 기가 좀 강한 곳이다. 기가 좋은 곳이다.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짓날에는 뭐 절에 가거나 내가 그 다니고 있는 절에 가거나 또는 내가 그 좋은 산에 기운이 좋은 산에 가거나 바다도 좋습니다. 기운이 좋은 바다에 가거나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직성대로 끌리는 대로 이렇게 기운이 좋은 자연 환경이 있는 그런 곳에 가셔서 거기에 소원을 조금 풀어놓고 오셔도 그 에너지가 1년은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막 운에서 사주 내년에 운이 좀 안 좋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구절도 많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동지의 기도를 잘 하시면 그런 것들이 매기가 됩니다. 돈 크게 안 들여도 내가 드리는 정성, 옛말에 옛 속담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동지에도 꽃이 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벗어나려고 나쁜 것을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